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실질적으로 오늘 35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무슨 중요한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제24장 우리 24장 13절에서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때의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아멘.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이 4월은 부활절이 있는 이제 주가 되죠. 여러분 4월 되면 가슴 아픈 날이기도 하죠. 2014년 4월 16일 여러분 4일 세월호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304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죠. 그중 우리 단원고생이 250명, 우리 수학여행 가다가 여기에 여러분들 그 양온유 양이라고 18살 소녀가 있습니다. 2학년 반장이었는데요. 충분히 그 조끼를 구명조끼를 입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는 지금 세월호에 갇혀 있는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뻔히 다시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유는 다시 들어가서 친구들을 구조하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원유의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원주가 천국 가는 길에서 우리 원유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과 만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유의 엄마 아빠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원유는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그러나 늘 반장과 리더십으로 교회에서도 아주 착한 원유였습니다. 사실 안산 지역에 22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51명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 목사님 또 자녀들 포함 다 있고 다 51명이. 그런 놀라운 이 어머니의 부활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많은 우리 국민들은 큰 감동을 가졌습니다. 그 원유의 태명이 부활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죽음 앞에서 부활을 말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날 10시 17분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습니다. 배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7시간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증을 우리가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침몰되어 가는 모습들 속에서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비 이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이비단의 유병언의 그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얼마나 신앙인들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부터 회개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정말 정직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4월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이 영광이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천지창조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한 400번 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종종 있죠. 제가 조사한 그 자료를 보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데이민드 무드라는 사람이 Life After Life라는 그 책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157명의 공통된 과정들을 쓰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죠. 또 누가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베다니라는 그 지방에 누구 있어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어릴 때 보면 붕대 이렇게 감고 하는 거 생각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야이로의 딸이나 또 여기 나사로나 결국 어땠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부활한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부활한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전혀 의심 없이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딱 한 사람만 답을 안 하고 있는데,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은 부활 사건을 가장 믿기 어려운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윤경재 스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보셨죠? 예. 스님 얼굴 보니까 믿으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누구예요? 그렇지, 석가모니는 80세 때 죽었어요. 무덤이 인도에 묘지가 있어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 못했죠. 유교를 창립한 공자는 73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묘지가 중국의 평평양에가 있어요. 지금도 그 안에 있어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 못했어요. 안 한 게요, 못한 게요? 못한 거죠. 여러분, 이슬람의 창시하는 마호메트는 어때요? 63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부활해야 되죠. 근데 지금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 못했어요. 어디 있어요? 메카에 지금도 묘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있지만은 그 살아난 것이 인간의 생명을 유한해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성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 다 봤지만 다 무덤이 있고 다 부활 못했단 말.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부활하겠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도 깜빡깜빡 믿지 못하는 거야.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가장 길게 잘 나와 있는 게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명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뭘 함께 생각해야 돼? 이 부활이 중요한 걸 한번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탄절이 중요해요? 부활절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해요? 부활절. 목사님 말하는 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성탄절에 대해서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마태와 누가에 딱 2장밖에 안 나와요. 2장씩밖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아예 예수님 탄생은 다루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부활절은요, 마태복음이 총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10장을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까지 다루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16장까지 있는데 여기도 6장을 부활을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것도 6장을 모두 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장을 다루고 있냐면 10장을 다루고 있어요. 즉 50%를 부활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3분의 1을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그렇게 부활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은 내내 한 달 전부터 캐롤하고 막 장사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부활절은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는 거. 부활절이 훨씬 귀중한, 부활절이 없으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의 용서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부활이 없으면 오늘날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부활절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했던 그런 제자인데도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밤에 석양이 뉘어지니까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터덜터덜 그냥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자, 여기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날 이제 저녁 무렵에 터덜터덜하고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서북 쪽에 거의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어느 책에는 한 32km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영어 성경 NIV에는 한 7마일 정도라고 설명하는데, 여기 7은 바꿔서 말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절망 속에서 세상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자, 이때 이들이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하고 동행해 주십니다. 이거 보니까 뭐예요?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실망하고 돌아갈 때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신다면. 아멘. 아멘. 여러분 애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뭐 해주십니까? 동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때요?
눈이 가려진 거야. 그래서 누구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눈이 가려질까요? 정말 절망하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면 잘 안 보여. 그렇게 눈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 자기의 사단이 원하는 것들, 자기 마음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집중할 때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살면서 돈만 벌어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돈 하게 되면 머리가 돌아요. 그 다음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 길로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다 우상이단 말이에요. 그게 만모니즘이 될 수 있는 거고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목적인지 그런 본질을 놓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눈이 멀게 돼서 예수님이 가까이 온 것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승리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 내용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먼저 말을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느냐?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느냐? 근데 그 사람 얼굴들이 어때요? 슬픈 빛을 띠고 있어. 왜 슬픈 빛을 여러분 띄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원했던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예수님을 원했죠?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그렇게 압제받고 고통받았던 통치자, 만왕의 왕의 예수님이 뭔가 왕이 돼가지고 되면 자기들 또 어때? 제자들이 한 자리를 해먹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는 그 역사적인 구속자, 구원자의 사명이 아니라 통치하고 지배하는, 군림하는 그런 왕을 꿈꿨다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십자가에서 하도 어이없이 비참하게 죽고 돌아가신 걸 보고 불안한 거야, 이제. 왜?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이 죽여라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서 죽이도록 했으니까 곧 뭐예요? 이제 우리 제자들을 잡으러 오겠구나,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어떤 마음으로 겁을 메고 이제 그냥 고향으로 하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빛이 어때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니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물어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픈 빛을 하고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직접 물어보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도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때요?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거기에 묘에 가서 보고 그 구를 받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무슨 고민이 있느냐 이렇게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제 누구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글로바는 딱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이 클레오파스라는 그 이름인데요. 이 글로바라는 이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가 더 유명해요. 글로바의 아내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따라갔던 여인들이 있죠. 그게 누구야, 여러분들? 그 여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엄마,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이모,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나와요.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엠마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를 어느 학자들은 고향으로 내려가니까 글로바의 아내지 않겠느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남자들이 이렇게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두 제자인데 뭐라고 말씀해? 너희들이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거,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글로바의 아내이지 않게 이렇게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예요. 실망과 같은 그런 제자예요. 그래서 글로바 가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에루살렘에서 아니 당신도 말해 에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지고 채찍 맞고 재판 받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1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자, 여기서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는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수준이 뭘로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오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말과 일, 그러니까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일에 거기에 능한 누구로? 선지자. 그냥 선지자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평가의 수준을 그러니까 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은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 못 박아느니라. 자, 여러분 이걸 볼 때 정확한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면 그럴싸한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관리자들이 많은 영혼을 죽이는 그 일들을 가담하게 돼.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십자군 사건 있죠. 가톨릭 교황청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겠어요. 그 교황이 종교 지도자 이름으로 진정한 복음을 모르니까 그 십자군의 그 피해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얼마나 여러분 평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리아에 보면은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 시리아 여러분 바울이 만났던 그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이 시리아예요. 그 알레포라는 그 지역에서 그 선교사들 12명을 IS 근본주의자들이 어때요? 참수하는 거 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온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지금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의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뿐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로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란 거야. 메시아의 왕국, 아까 말한 메시아의 왕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왕으로 될 걸 바라는 거야.
그런데 사흘째가 돼도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담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22절,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는, 바로 이게 뭐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절 8절에서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한번 볼까요? 183페이지. 여러분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뭘 말하고 있냐면은 안식일 첫째 날에 시몬 베드로와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여기서 두어 사람이란 말이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을 말해요. 거기 가서 다른 제자가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보니까, 자, 거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의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변증사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7절에 있어요. 7절에. 요한복음 20장 7절입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이더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건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이 사건이 이곳이에요. 모든 학자들이 요한복음 20장 7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례 예식법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장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머리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싸고 몸통하고 또 두 가지 분리해서 싸매는 거예요. 시체를 쌀 때. 그래가지고 어디에다가 동굴에다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몸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본문 이해되세요? 무덤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하고 세마포가 함께 놓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냐면 머리 쪽에 있는 부분과 몸을 쌌던 세마포에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몸을 쌌던 시신이 쌌던 예수님의 그 몸만 그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근거가 요한복음 20장 7절입니다. 그걸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 요한복음 다시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2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거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모르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성경 공부 개인 지도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한 모세 모든 선지자 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시편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시편 2편 7편에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다윗 왕을 세운 그 상징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운다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시편에 대한 이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말씀으로 애언했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72년 5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 이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닉슨 대통령이었죠. 그때 이제 5월 달에 선거를 5달 앞두고 워싱턴 DC에서 유명한 사건이 발생해.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거기서 그 워터게이트 건물 안에가 누가 있게 되냐, 민주당 당사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절도범이 들어가가지고 빼온 그 절도범 안에가 그 백악관 관련된 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973년도 3월 20일 날 이 사건 진상을 위해서 보좌관들을 10명들이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비밀로 붙이자. 근데 거기에 비밀을 붙이자는 유명한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수석 보좌관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아주 엘리트 공무원이에요. 변호사예요. 딱 그 사람들이 10명이 뭉쳐 입을 딱 맞췄어. 자, 수사 특검이 딱 들어가게 되면 입을 딱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딱 18일 만에 밝혀져. 석학 중에 석학이야. 왜 18일, 3주도 안 걸리고 이게 밝혀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거짓말이니까 아무리 맞춰도 어때요?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콜슨은 이걸 보고 무릎 꿇고 여기서 교도소에 들어가요. 거기서 찰스 콜슨이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건을 기억하냐면 이 부활장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특검을 받으면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석학 중에 석학이니까 아주 머리가 얼마나 좋겠어. 근데 18일도 못 가서 밝혀졌는데 부활 이 사건이 거짓이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게 4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로마 할 때 40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 부활 사건이 거짓이면 밝혀졌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라고 이 찰스 콜슨은 백악관 이 닉슨 대통령이 보좌관을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바로 교도소 선교회를 열어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 사건이 오늘날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분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들은 그렇게 계속 부활 사건을 모르고 가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부활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자, 예수님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25절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 말하는 것은 모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광, 이 고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고난을 받아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갖게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서 정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다가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가 더 가려고 할 때 그 제자들이 어때요? 강권적으로 붙잡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유하십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이제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호스트가 돼가지고 그곳에 뭐가 돼? 성만찬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떡을 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드디어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보고 제자들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고 예수가 그들에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인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좀 더 계셔주지 왜 사라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는 형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는 떠나신 거예요. 그대로 계시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남겨준 뭐예요? 성령을 남겨주시면서 떠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우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쩐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야,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두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뜨거운 소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 이날은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저녁 식사한 그 만찬 시간인데 밤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은 시간인데 이 뜨거운 성령이 뜨거워지니까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어때요?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가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를 모였. 그러니까 그 뜨거운 성령의 감동과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제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다? 바로 그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날 저녁에 돌아가서 11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이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사명자는 이 뜨거운 주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그 기쁨의 부활의 이 사건은 오늘날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양집사님 두 귀한 형제님들을 전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뜨거운 거야 지금 마음이. 오늘 우리 정승이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야. 아빠의 영혼을 위해서 천국에서 아빠만 남고 엄마 여동생만 같이 있을 때 천국에서 아빠만 가지 못할 때 안 되잖아. 지옥에서 아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천국에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제자들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에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두 사람들도 길에서 만난 예수님과 예수님께 떡을 떼심으로 자기를 알려준 사건들을 말씀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될 때 이 예수님 만나는 그 놀라운 감격을 그대로 전하는 게 뭐예요? 전도인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중한 말씀을 생각할 때 그냥 있을 수 없는 게 뭐냐면 1885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던 시대가 언제요?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제물포에 딱 상륙하고 난 다음에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885년 4월 5일 날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이 땅에.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미개한 나라야 조선이. 신분제, 노예제 이 복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 이렇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1885년 4월 5일 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의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아멘.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30대 이 20대 청년들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그 나라에서 살게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조선 땅의 암흑 속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위해서 조선 땅에 와서 부활절 아침에 와서 이 조선의 백성들이 얽매인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자유로서 자유와 빛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의 선교와 전도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지금 현장입니다. 부활은 현재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겠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에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셨을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부활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바로 살아가는 이 삶이 공동체에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너무나 복잡하고 혼탁합니다. 이곳에 부활의 신앙이 임하기를 믿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성령의 부활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특별히 뭘 여러분 나누려고 하냐면,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준비했는데 부활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계란. 그 계란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절 새계란이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알고 먹어야 될 것 같아. 그 십자가 전쟁 때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제 남편들이 많이 끌려나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시골에 살고 있는 독일 여자 로잘린이라는 여자가, 독일 여성이 프랑스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하면서 부활절을 앞두고 그녀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뭔 선물을 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보물찾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에게 뭐라고, 숲속에서 너희들이 얘들아 새 둥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색깔 있는 예쁜 알들이 있을 거야 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어울립니다. 근데 그 계란에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더욱 사랑한다는 글귀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 계란에다가 다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꼬마들이 둥지를 만드는데 다 이제 로잘린이 다 그 계란을 다 부활절 날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찾으러 다니잖아. 찾으러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달걀이 너무 예쁜 달걀에가 색깔이 있는 데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더욱 사랑한다라는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어느 한 애가 그걸 가지고 내려오다가 어느 한 부상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병이 너무 불쌍하니까, 아저씨 이거 계란인데요,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받아보는 그 부상병이 많이 본 글씨예요. 여기 글씨,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더욱 사랑한단 말이 우리 집 가훈인데요. 바로 행방불명됐던 로잘린의 그 남편 부상병이 그 계란을 보고, 자기 집에 교훈인 걸 보고 로잘린을 만난 거야. 할렐루야. 이 전설을 통해서 부활절날 새계란을 만든 거예요. 아멘. 사랑은 부활을 가져옵니다. 아멘. 부활만이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